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는 단어. 교회에서는 뭐 복음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쓰지만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잖아요. 또 세례라는 단어도 그렇고, 또 주님이라는 단어, 성만찬, 이런 단어는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주로 교회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믿습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단어, 거의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하지만 교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읽는 이 한국어 성경의 버전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 안에 이 믿다라는 이 동사, 이 그로부터 파생된 동사가 몇 번이 나오냐? 자그마치 62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국한을 하더라도 55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 거의 전체에 걸쳐서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영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크신 분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분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은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을 꽉꽉 채우면 믿음의 크기가 큰 것일까요? 또 인품이 좋으면, 성품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나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크기다. 다시 한번요.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인다면 믿음이 큰 것이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보다 작게 보인다면 나의 믿음의 크기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나면서, 사회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나 커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작게 보이지는 않으신가? 오래전에 이 존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목회자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만 한다면 인생에서 때때로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영영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앞에 편안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보다 커 보이면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꿋꿋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종종 보곤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 보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싸움이 시작됐어요. 서로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랬냐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다면 어떡할까? 뭐 도망갈 수도 있겠고 싸움이 아직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너 우리 형 불러온다. 너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형 오면 너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센 아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싸워서는 질 수도 있잖아요. 왜요? 내 형이 얘보다는 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힘세고 키가 큰 아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크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그냥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다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배에 탄 제자들에게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더라. 여기서는 그냥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냥 a long way from the land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서는 10여리쯤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3 or 4 miles예요. 3, 4마일 정도예요. 제가 현재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간 것인가. 갈릴리 호수 전체 사이즈를 감안해 보면 지금 이 배는 갈릴리 호수의 중앙에 있어요. 호수 한가운데에서 항해를 하던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바다라고도 하니까 저는 이 두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밤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때, 바로 그때에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무리를 걸으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정체가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막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한 상태.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령 귀신 아니야, 나 예수님이야 라고 안심을 시키시는데, 바로 이어서 이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해요. 28절 2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밤바다입니다. 바다가 잔잔하지 않아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거죠.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뭘 하든 성격대로 하는구나. 베드로는 뭘 하든 충동적이고 신중하지 못해요. 말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단지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 그려지는 단어와 그림이 있어요. 영어 단어로 영어의 표현 중에 first pengu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이 그림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 예. 여러분 지금 바다를 향해서 다이빙하고 있는 저 펭귄의 이름이 알고 보니 베드로였어요. 일명 베드로 펭귄입니다. 여러분 펭귄은 보통 이렇게 뒤뚱 하면서 떼를 지어서 바다 주변으로 모이곤 합니다. 근데 정작 바다 가까이 가서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리곤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곧장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할까? 이 바닷속에는 물고기며 펭귄들이 먹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바닷속에는 펭귄의 목숨을 노리는 동물들이 있어요. 바다 표범이라든지 범고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뜻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데 그 많은 펭귄들 중에서 용감하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펭귄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 first 펭귄의 이름이 베드로. 네, 좀 앞서가셨습니다. 베드로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 지금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저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믿음의 도전이다. 물론 이 베드로의 행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의 이 행동이 필요한 행동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바다에다가 풍랑이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굳이 무리를 걸어야만 했나?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냐?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보통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빨리 배 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 내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턱대고 무리로 간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도 무리를 걷고 싶다라고.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Come.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저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일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멋지게 보여지진 않겠지만 나의 실패와 치부를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실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실패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 별별 추한 꼴을 다 보면서도 자기가 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은 아니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조금 걷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물 위는 걸어본 거잖아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분은 예수님 말고 베드로가 유일하잖아요. 베드로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두 눈으로 봤어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았을까요? 옆에서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이 일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베드로가 죽기까지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려 주세요. 구해 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 나를 잡았던 예수님의 손의 감촉이 아마 머릿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거 얼마나 값진 경험입니까?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 어땠습니까? 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와요. 베드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다. 남몰래 실패했다.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다.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이해되십니까? 의문의 일패.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배 밖으로 뛰어나간,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한 베드로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배 안에 있는 것로만 만족하고 여기 있는 것이 조싸움이 하면서 자리만 지키는 다른 제자들 쪽에 계십니까? 요즘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냥 메인테인, 유지하는 것 정도로 만족해해요. 배 안에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도 않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적어도 한 번쯤은 퍼스트 펭귄이 되셨으면 좋겠다. 주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냥 메인테인하고 현 상태로 유지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실 놀라운 역사를. 그것이 선교가 됐든 구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된다고.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특세 오신 강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많이 말씀하시는데 라떼는 스타벅스 가서 찾으라고. 흔히들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그런 목소리들 많잖아요. 앞으로 교회들이 어려울 거라고, 시대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갈 거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폭풍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심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걸었던 그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계속 걸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 위를 걷다가 얼마 후에 바닷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에 의심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해요. 제가 이것에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 아닐까. 신앙인의 불신앙. 자칫 모순처럼 들리지만 현실이 그래요.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때로는 잘 신뢰되지 않는 일들.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러한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겪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웠을 때,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돼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 수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내 믿음이 순도 100%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러한 믿음이 점점 커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문과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일 수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자라가는 길목에는 의심과 의문의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가 설교 초반에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크기다. 이걸 베드로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커 보였어요. 근데 한순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바람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바람과 함께 바람이 만들어낸 현상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나고 폭풍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들, 바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단지 베드로의 연약함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두려워 떨지 않을까? 상황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을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믿음의 크기는 폭풍 속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키워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가 맞지만,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시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한 일상 속에서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아무런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지만 목표는 너무 명확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겠지만 목표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은 원래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크게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 많은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